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세상과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경고가 내 백성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과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이 속히 나오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성경적 에헤네신의 말씀을 통해 인간 심리적 원인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의 영적 의식을 마비시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였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땅의 임금들과 상인들이 모두 그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란 순수한 진리가 아닌 혼합된 교리와 거짓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거짓 교리가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경배설입니다. 시했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에 의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한지도 모르게 만드는 영적 마취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해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 교리와 인간의 유전과 전통으로 사람의 품성을 흉하게 만들어 영생의 조건을 무력하게 만들어 인간을 멸망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반대로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 인간 심령에 깊이 새기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 죄를 우리의 마음에서 내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예배를 통해 사람의 영적 식별력이 뜨뜻미지근하여 진리를 알지 못한 지경에 이른 연고로 오늘날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안약을 사 발라보라고 우리의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은 모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연결된 하늘의 상품입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역사한 예수 믿음은 그리스도의 흠과 점 없는 온전한 품성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셋째 선사 기별에 포함된 이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 믿음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더욱 정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님의 계명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께서 진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영적인 분별력인 안약을 발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약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선택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가르치거나 지키는 교회들과 교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명 순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계명 순종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입혀져 값없이 영생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자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은혜 시기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듣고도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과 어떤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들에서 분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단체는 짐승의 표, 즉 이를 번명때는 100%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빛이 충만한 은혜의 시기에도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란의 때에 총칼이 위협하고 생계 수단을 차단한 핍박의 그 사단 시간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단 한 번도 셋째 천사 경골 기별을 듣지 못하거나 거절한 적 없는 신실한 백성은 짐승의 표 계도 기간 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이고 은혜의 시기가 완전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놓기 위해 사단은 영혼불면설과 일월 신성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흉하게 만들어 지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종교의 권위를 이용해 사람을 묶어둡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나는 누구와 같으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벨론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과 유전과 종교, 의식, 인기, 대중성, 소속감에 인간의 연약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리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8,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인간적이고 교회의 전통과 유전은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매력적이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권위의식을 느끼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런 속임으로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바벨론과 분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 바티칸의 웅장한 성당이나 개신교의 큰 교단의 모양과 이정자 같은 목사들의 행태를 보시면 그 소속된 신자들 입장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행태가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놀라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알면 할수록 자신을 개인 중에 계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한 연고로 자신은 더욱더 낮아진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의 바벨론과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경건의 모양 있을지라도 능력은 부인하고 지혜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책망하거나 경고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얕은 설교와 음악과 감정 중심 예배로 교인들을 포근히 감싸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바벨론에서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대다수가 미혹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진리는 극소수에 의해 지켜지고 대다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사회,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의 가족, 친구, 친척, 사업적인 관계 단절이 두렵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친교, 인정, 지지가 끊어질까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수록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의 우상 숭배의 악한 가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당신의 종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구별에 따라 순종하여 바벨론과 분리되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당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건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빛을 거절할 때마다 사람은 점점 안고해지기 때문에 결국 분리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빛, 즉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자신의 상태는 점점 완악해지고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거절하면 바벨론에서 떠날 마음도 능력도 잃어버리는 영적 굳어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기적, 초자연적 현상이 사람을 묶어둡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며 거짓 기적들과 표적들과 기사를 보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짓 신비주의는 진리와 예언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과 체험을 더 믿게 만듭니다. 바벨론 매력은 현대적인 방식의 강신술로 인간의 욕망을 호소하고 그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거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정한 강신술은 온갖 과학기술과 AI, 인공지능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요시하고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의 산의 천둥 번개로도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고 설령 천사가 직접 기별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진리에 즐겨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바벨론과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과감한 분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대다수가 목회자, 지도자에게만 의존한 습관 때문에 바벨론에서 떠날 근거를 스스로 찾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속한 교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오류를 가르쳐도 그 환경에 익숙한 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구조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힘쓸 것입니다. 저의 과거 20년 전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경험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재림교회 입교하기 전부터 저는 어느 재림교인이 빌려준 예언신 책을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신 책을 열심히 읽은 이후에는 20대 초반 때에 개신교 친구가 선물로 사준 성경책을 그 다음에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책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찾아갔고 그 이후 침례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한 것을 자각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침상에 누운 내 옆에 예수님이 양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 모습이 꿈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 안아보고자 양손을 들어 다가설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욱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바벨론과 더 철저히 분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언 연구로 인해 깨달음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바벨론 선포하고 또 세월이 지나 주님의 독특한 선리적인 사건들로 인해 IMS, RM, 안식일 재림 개혁 교회들도 모두 바벨론 선포하고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으로 입성하고자 분투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세상과 철저히 모든 분야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꿈속에 만난 경험들은 세상과 바벨론과 악한 영향력이 있는 그 무엇과도 철저히 분리하기를 힘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죄와 바벨론과 뜨뜻미진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연구를 통해 진리신 예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고 그 흠과점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벨론 어디냐에 대한 정체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자칭 남은교회, 진리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저 기성교회들, 즉 SDA, RM, IMS 이런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단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백성이요 최종적인 남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이외에 서 있더라.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교단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극소수의 이 남은 무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르면 하나님의 구속령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된 경험, 거짓된 예배가 그 자신의 영혼을 점차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애정과 습관의 매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경고에 반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운의 시대는 분리와 선택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계시를 보면 21세기 이후는 시간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6천년 사단의 활동 기간은 이미 끝났고 지금 21세기는 주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표, 즉 안식일과 짐승의 표, 이를 검정을 놓고 최종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가라지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인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으로 영적 음행의 포도주인 1월 신성설과 영혼 불면설의 미혹된 분별력 마비와 거짓된 기적, 종교적 권력과 대중적 미혹과 육신적으로 쉬운 종교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진리와 예언의 말씀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익숙한 소속감, 손실, 두려움, 자신의 정체성 붕괴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분리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의 짐승의 표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런 결과적인 문제를 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코자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를 허락하시고 이를 법령 계도 기간 때에 일순간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 시기는 종료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와 그리고 지구촌 수많은 인구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인격적으로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만난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바벨론과 악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증거하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믿음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예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